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우리 찬양 그리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58장입니다.
옆에 있는 261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61장입니다. 말티시던 주의 보혈 성나의 수고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믿고 가셨구나
찬양이 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하오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검은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오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 4절입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오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검은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복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성시교독 19번입니다. 찬송가 제1뒤편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입니다. 성시교독 19번입니다.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안사함이 없고 얼굴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심히 기뻐하셔서 여름 가운데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원수가 원난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치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죄를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또 생업과 진로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는 모든 신령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할 시대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나 아버지 하나님 일당한 것들과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받는다는 성도의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 앞에 강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것들 주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주 예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이면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 교회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 깊은 곳에 썩뿌리들이 있다면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물어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마다 병정자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포항도 웃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죄악의 아버지를 물건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과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진로와 학업과 귀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신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또한 기도하는 것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찬송가 2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262장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이런 찬양 우리 잘 아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찬양이죠. 아마 이 찬양은 그 마커스 예배 인도자인 소진영 씨의 아마 감정이 담겨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마 요즘 제일 속된 말로 핫한 그런 찬양 사역자이시죠. 저도 이제 마커스 예배를 그 유튜브로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 찬양할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준명 씨는 25살 때에 그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얼마 있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엄청난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분이 이 투병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백혈병을 진단이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나을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약이 개발이 되고,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이 약이 개발되면 이게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보험 적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약으로 또 치료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이제 찬양팀 마커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기도한 대로 아주 멋진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병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를 받았는데, 이걸 받으면 아기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약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이제 먹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약을 계속 복용하고 가운데는 이 아기를 가지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잘못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1년간 끊고 아기를 가지기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금 이제 치료하려고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임신을 한 거예요. 병원에 가보았더니 임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을 끊고 금방 아기가 생겼다면 아기가 건강한 아기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병에 걸리고 또 임신이 그렇게 되는데도 초기에 임신이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이것이 이제 온전하게 치료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정문님이랑 서울에서 마크스 예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보면 참 이 자매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의 고백과 찬양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 우리가 숨쉬는 하나하나 그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 고백이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헤아려 보면 우리가 수도 없는 그런 은혜들이 있겠죠. 물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에서 몸이 낫는 이런 엄청난 은혜도 경험을 하겠지만, 그냥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런 말은 긍휼을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호의를 베풀다, 이런 단어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말이 그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은혜는 돈이나 노력이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또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죠, 선물. 우리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냄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돼요. 이건 행한 거예요, 그죠? 행한 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구약에서는 많이 예를 쓰고 또 그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율법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내야만이 의롭다 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뭔가 지켜가거나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은혜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이 은혜는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적을 막 행하고 했을 때에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도 그거 좀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 있는 그냥 금고를 틀어서 좀 가르쳐 달라 그런 얘기가 있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은혜는 그냥 공짜로 준 것 같지만 결코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풍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이 은혜는 우리가 그냥 받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가 더욱더 크게 느끼고 또 그것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또 멸시와 그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번째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 늘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구원이 뭐냐 이러면 10원에서 1원 뺀 것이 구원이에요. 늘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구원은 이런 거죠. 우리가 물에 빠져서 그냥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한 번만 더 물에 꼬르륵 내려가면 이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누가 딱 건져 올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혹시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그 마을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어릴 때는 늘 소먹이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여름에 더우니까 저수지에 가서 수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가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쭉 깊게 내려가는데 어떤 곳은 말꾼들이 그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깊게 파놓은 그런 웅덩이가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그곳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이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막 헐떡헐떡 걷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동네 형이 저를 탁 끄집어 내준 거예요. 박수가 큰일 날 뻔했지 이러면서. 그래서 살았다. 우리가 딱 죽음에서 이렇게 딱 살려주는 것,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벌써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이제 사망 진단서를 내는 의사의 관점에서는 심장이 멈추거나 뇌의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을 때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죽는다, 심장이 멈춘다, 호흡이 멈춘다, 뇌의 기능이 멈춘다, 이것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런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숨이 넘어가는 것도 구원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구원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을 받은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찬양했던 262장에도 보면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십계명을 잘 지켜서 아니면 예배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서 이게 구원이 아니죠, 그죠? 믿음으로 받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게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좀 나눈다라고 표현한다면 현세적 구원과 종말적 구원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냥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도 종말적인 우리가 구원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세적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세적 구원 또 지금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차별되어져 있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 만드셨냐? 예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았다. 우리가 목적이 뭐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소속감 또 나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때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 또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모든 지식들 또 가장 유능한 헬라의 그 모든 철학들을 자신이 배워 가지고 지식으로 활용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부담이 되고 또 이게 무게가 되고 짐이 되어진다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목사가 된 게 짐일까요, 은혜일까요? 우리 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짐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은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늘 감사와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그 어떠한 사람보다,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크고 더 멋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 땅의 생명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 모든 성도님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모든 기준이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떤 사람은 돈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때로는 권력이 기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이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더 활동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온전한 사랑,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출발되어지는 모든 삶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그냥 기도 빡시게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의 일부분은 되어줄 수 있지만 전체는 아니죠.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문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행복함과 또 신이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행위를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되어지는 것, 이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의도하는 바들이 사랑으로 출발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결교단인데 성결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단마다 성결, 성화 이런 게 좀 성령 충만 용어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고 해석하는 거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난 기쁨과 또 소망과 감사들이 가득차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은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버겨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늘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하나의 감동이 되어지고 성경 구절 하나의 감동이 되어지고 또 성도의 모습 이렇게 옆모습만 봐도 괜히 신이 나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해야 할까. 분명히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의 갈등이 있을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육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손해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런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게 된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이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들이 있죠. 우리가 그냥 은혜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했던 그 소변령 그분이 그 질병에서 치료받아서 그게 놀라운 기적들이 시한부 생명에서 아직까지도 사역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모두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되면 형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께서는 되게 이제 많이 불안해할 수 있으면 내가 취직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삶이 뭐 힘들면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죠? 그냥 분명하게 확신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잘 보이지 않고 뭔가 불안해하고 그러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참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을 섬기는 기둥 같은 또 지역 사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멋있는 주의 그런 일꾼이 되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은혜를 한번 사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더욱더 누리고 더욱더 감사하고 고백하면 안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승리하는 저희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소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1일 행복한 성경 읽기 우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열심히 읽고 이제 신명기 이제 들어갑니다. 정신없이 막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틈틈이 마음의 부담이 생겨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신앙 나눔이 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십니다. 한영태 교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제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고 또 교회 학교 회복과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행동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1층에서 우리가 식탁 공동체가 조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내려가셔서 이해한 음식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평생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모든 것이 형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하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귀한 상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